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나 모든 이들은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행복, 기쁨, 늘 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주는 그 힘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어떨 때 기쁘세요? 되게 사람들 보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정말 포기했었는데 어떤 그 일이 역전이 되어서 어떤 성취되었을 때, 또 불가능한 그 경기에서 이겼을 때, 또 승진했을 때, 또 좋은 사람과의 어떤 그 만남을 이룰 때, 오늘같이 설 명절 가족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또 기쁨의 그 소리들이 흘러넘치게 되죠. 또 결혼했을 때, 자녀가 출생했을 때, 기분 좋을 때,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일어납니다. 국어사전에 기쁨이라는 그 단어의 그 의미를 보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그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그 마음이 충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성취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됐을 때 기뻐한다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의미라면 만일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그럼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없는 걸까? 늘 우리 가운데 어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완전히 채워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구, 뭔가 그 마음의 어떤 그 기쁨, 즐거움, 이제 그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행동들을 다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통로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와 같은 행동들을 보면 진정 그 삶에 기쁨을 주는 그런 통로는 아닙니다. 어떤 일시적인 마음의 그 허함을 좀 달래주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기쁨을 주는 이런 그 잠시 어떤 그 마음의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 정말 그것이 없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지금 로마의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 앞날이 지금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그 자리이죠. 또 이 빌립보서를 받는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목자 아닙니까? 그 목자가 옥에 갇혀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도 난감해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바울을 좀 돌보고 바울에 대한 좀 근황을 좀 듣고자 했는데 이마저도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또 돌아와야 될 그런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막막한 환경, 지금 뭔가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하라고 이 빌립보서를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각 장마다 매번 반복해서 기쁨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전체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매장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강조가 되고 있죠. 1장 18절에서도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씀을 했고, 2장 17절 18절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자신이 전제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된다고 해도 내가 기뻐할 것이니 이 기쁨에 너희들도 동참하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장 19절 이후에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그 계획, 어떻게 빌립보 교회 이들을 좀 파송할 것인지 돌려보낼 것인지 그런 그 이야기들을 개략적으로 하다가 다시금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4장 4절로 또 이어지게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전체의 어떤 그 삶에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힘으로 우리가 이 모든 환경들을 넘어서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의 초점은 이제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 신기한 거예요. 야,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끊임없이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까?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을 불렀잖아요. 신라와 같이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음침한 정말 그 서늘한 자리에서 찬송을 합니다. 기쁨 있게 찬송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길이 우리의 삶에서 열려진다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 기쁨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1장 18절에서도 비록 자신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이라면 난 정말 기뻐하겠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불편해하기보다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나 기뻐할 거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손해봤다고 생각했지만 그 손해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초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기쁨의 조건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한 그 바울. 그러니까 바울의 그 모든 것은 그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3장 1절 말씀에서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기쁨을 발견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데 기쁨 없다. 이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주님이 너희를 행복하게 만드는 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보면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모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기쁨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꼭 주님 안에 있지 않아도 잠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이 주식하는 사람들 간혹 가다 막 대박 터지잖아요. 물론 곧바로 또 쪽박 찹니다. 로또에 당첨됐다든지 뭐 집을 넓혀갔다든지 중요한 어떤 시험에 붙었다든지 이런 경우들 우리가 잠깐 기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경우들을 보면 그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그게 그의 인생 전체를 그 기쁨이라고 하는 큰 강물 속에 집어넣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마음이 공허해지고 다시 또 부족해지는, 그래서 허기진 그 마음을 막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발벗고 나섭니다.
이 일이 죽는 날까지 반복되는 인생, 이것이 주님 바깥에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닌 다른 차원의 기쁨. 이 기쁨이 뭘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를 비우고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지극히 높임을 받으신 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는 기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함께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신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다 버리고 내가 세상에서 그간에 누렸던 그 즐거움들, 잠깐 누렸던 것들, 나로 하여금 쾌락 가운데 있게 했던 것들, 그것들 다 버리고 낮아지실 대로 낮아지신 그 주님을 채움을 통해서, 그 주님으로 채워짐을 통해서 얻는 기쁨. 그러니까 역설적인 기쁨인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기쁨을 얻는데 우리는 비움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내 것을 비우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비움 속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어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소위 성공하지 못해도 주변의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도 내가 비록 지금 병들어 있어도 오직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비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채워야만, 그래서 거기에서 기쁨이 있지만 우리는 비우기 때문에, 비움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써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고차원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이들은 결코 얻을 수 없는 보석 같은 것.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지금 상황이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기뻐하지 못할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저 사람 좀 정신 나갔구나. 야, 저 상황이 저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어리 빠졌구나. 그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저분이 지금 주님과의 정말 그 진정한 교제 가운데 있는가? 정말 믿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저 사람이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그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체험하는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이 물밀듯 밀려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신자들, 처음 그 예수 믿으신 분들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여쭤보면 이렇게 예수 믿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가장 변화된 게 뭡니까? 여쭤보면요. 거의 대부분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주님 주시는 그 샬롬,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점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쁨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었기에 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도 성도들의 기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도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정말 주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그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뭡니까? 기쁨, 쾌락.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을 기쁨의 동산에 두셨던 거예요. 어떤 고난과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자리에 두셨어요. 그게 본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건강한 성도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에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세상은 결코 우리의 에덴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굳게 서 있음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한,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당장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뭔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느끼고 내 안에 막 말씀이 채워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장에 지금 뭐 벌어지는 판이 좀 어수선하고 힘들어도 찬송이 나오고 좀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맞습니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과 뭔가 좀 멀어진 듯하면 벌써 마음이요 쫙 가라앉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지고 기도가 줄어들고. 따라서 건강한 성도들은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고 지속적인 기쁨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믿음의 영역이 우리 안에서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명확히 말하면 두 가지 실천적인 방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주 안에 거한다. 첫 번째는 우리가 늘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보내주신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의 삶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우울함에서 즐거움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다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세상의 영에 취해 있다면, 육성의 길을 기울이고 있다면 여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내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에 주시는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왜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기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들이나 우리 마음에 흡족한 방식으로 진행될 때, 뭔가 채워질 때 느낄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 점에서 주의 말씀보다 우리를 흡족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양식은 먹으면 조금 뒤에 또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채워짐으로써 더욱더 만족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시인은 고백하죠.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맛보았던 기쁨을 상실한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이 밧세바 동침하고 그 결과 그 잉태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전쟁터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싹 덮어놨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다 들춰내시죠. 그때 시편 51편에 보면 그 51편이 이제 밧세바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다라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나리었을 때 이제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거기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를 지음을 통해서 성령이 그 가운데서 떠나게 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 죄는 우리 구원의 즐거움을 파괴시켜버립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러 환경이 사람들을 낙심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그래서 순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지만 곧바로 세상의 근심, 염려로 인해서 그 기쁨을 순간 다 상실해버려요. 예배당에서는 예배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위로받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 열고 탁 나서면 벌써 또 근심으로 염려로 지배당합니다. 하지만 기쁨은 좋은 환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샘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고난의 환경을 넘어서서 기쁨이라고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오직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기뻐지지 않는데 오히려 짜증만 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앞날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내게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다 어디서 찾습니까? 환경에서 찾습니다.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는 나인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고, 내가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기뻐하지 못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환경에서 찾는 거예요.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여러분 즐겨 부르신 찬송 가운데 우리 옛날 찬송에는 433장이고 새 찬송가에서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을 지은 이가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맹인이세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 아니었고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시력이 안 좋아서 눈을 수술하다가 이게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사고가 난 거죠.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할 일이겠습니까? 멀쩡했던 눈이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는 없지만 눈 감고 세상을 살면서 찬송가를 지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 눈을 수술하던 의사를 만나면 실수를 한 의사에게 오히려 감사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비록 맹인이 되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기뻤기 때문입니다. 이 크로스비는 자신을 향한 그 주님의 긍휼, 그 긍휼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주님의 긍휼을 어찌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환경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기쁨을 쉽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나 주 안에 있다면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그럼 우리가 왜 걱정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는 몹시 많은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깥을 나가면요, 수많은 불안, 걱정, 염려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러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 거함으로써 그 안에서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크로스비가 찬송했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의 능력이 있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안에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여러분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신, 이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그 생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좋고 더 멋지고
더 누릴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경 앞에서 결코 작아지는 자가 되게 마시고 믿음의 큰 자가 되어 언제나 말씀의 기초 위에 서게 하시고 세상이 나를 흔들 때 요동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